보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우리의 건강이겠죠. 그래서 우리 건강이 좋아야 또 뭔 일을 하든지 힘이 나고 또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위한 기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역시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몸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남들에게도 증명을 하는 과정에 몸의 건강을 표징으로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1년 내내 아픈 데 없고 건강하게 활동하는 것도 믿음의 사람의 표징이 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뭐 음식도 챙겨 먹고 몸 관리를 위해서 너무 심하게 일을 하다가 이제 몸에 지장 올까 봐 절제도 하고 하는데, 성도가 너무 그렇게 돈벌이나 세상의 일에 너무 빠져서 뭐 선의 뜻은 될지 몰라도 몸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올 만큼 해버리면 그건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도 우리 몸은 잘 지켜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몸의 그 치유에 대한 내용을 살필 때에 치유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로서 받을 은혜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면은 육신도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은혜이지, 뭐 육신은 뭐 아프더라도 관계없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또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몸의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은혜를 같이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것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죄라고, 죄의 원인이 있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이제 원죄 이후로 이 고통과 몸의 아픈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세상에 만들어졌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은 또 몸이 함께 건강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얼마든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이나 신약에 보면은 다 마찬가지로 교훈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보면은 죄를 지으면은 몸을 쳐서 아프게 해서 약해지고 교만이 꺾이고 그런 방도로서 몸을 칠 때가 있었고, 또 그 몸을 회개하면 또 고쳐주시고, 그 몸이 고쳐진다는 것은 죄를 또 회개하고 치유했다는 어떤 증표로서도 몸이 좋아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치유의 역사를 참 많이 하셨어요. 약 3분의 1은 치유의 역사를 하셨어요. 몸 전파하고 교육하고 치유하는 이 세 가지를 하셨는데, 치유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오버하면은 또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만 바라보고 믿는다, 그래서 경제활동과 몸의 건강, 문화생활은 내 알아서 한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삶의 모든 요소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창의적으로 또 발전케 하시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또 삶의 진행에 있어서의 선택 문제, 이것은 영혼이 구원받은 상태로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몸의 구원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라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실 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 주님이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성경에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하니까는 뭐 각가지 병이 들었었습니까? 예수님이 남의 죄를 짊어지고 병이 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각가지 병들을,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 그 병들을 주님이 담당을 하셨다는 거지. 십자가의 보혈의 죽으심으로써 그 보혈의 은혜가 영생 구원만 아니라 몸까지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강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셨다. 그런 뜻이지, 예수님이 뭐 병을 짊어졌다니까 예수님이 오만 가지 병을 짊어지고 가신 분은 아닙니다. 모든 병을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이 갖다 준 거다. 이래가지고 베레 경기도 목사라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면 감기도 낫고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것이 다 나으니까 무조건 귀신만 쫓아내면 된다. 이런 귀신 타령을 하는데, 사람의 몸이 피곤하면 감기도 들고 바이러스 들어오고 몸 관리가 안 되면 그런 건데 뭘 또 귀신이 들어와요. 선한 일을 해도 많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요. 그럼 귀신이 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대낮에나 아무거나 그냥 전부 귀신 타령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신학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 완전히 이거는 미신도 아니고 한다는 소리가 뭐 처녀 귀신, 몽다리 귀신, 별별 소리를 다 해요. 도시에 귀신이 많은 건 화장실이 바로 아파트 안에 내부에 바로 옆에 있고 하니까 그 귀신이 더 많다고. 물론 쇽 내리면 뭐 귀신 다 내려가 버리는데 무슨.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이 전부 귀신 타령이에요. 귀신이 든 사람을, 큰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와서 구슬하면은 작은 귀신 들어간 사람이 낫거든요. 그 나은 게 아닌 게. 큰 귀신이 잠시 쫓아낸 거고, 그 다음 조금 더 큰 귀신을 또 집어넣을 또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타령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귀신이 들어있어요. 귀신이 따로 있습니까? 비진리들은 말하고 생각하는 게 전부 귀신 거예요. 원래. 귀신을 접신 안 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은 전부 다 귀신 지배하에 있잖아요. 그리고 귀신들이 다 붙어 있고, 악기들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가 좀 설사를 자주 했다든지 하여튼 소화의 기능이 약했던가 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디모데야 이리 오너라. 내가 안수해가지고 병 낫게 하겠다. 이러면 될 일을 어떻게 보면. 그런데 포도즙을 가지고서 소화 능력이 있잖아요. 알코올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조금씩 써라. 많이 퍼마시라 그 말이 아니고요. 조금씩 써라. 그러니까 약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의료 선교도 하고 그러잖아요. 약이라든지 이런 음식을 통해서 다 나오잖아요. 약이 모든 물질에서 나오는 건데 그건 제조를 한 것뿐이고 그거 다 음식이거든요. 또 나무에서도 축출하고 하는데 이런 약을 가지고서 말하자면 이런 음식으로서 치유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능력과 사랑의 역사와 권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선교도 필요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뭐 귀신만 쫓아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보면은 의료 선교를 부정하죠. 왜냐하면 귀신만 쫓아내면 될 일을 뭐 의료 선교를 하냐, 의사가 집도를 하고 약을 먹을 필요 있느냐 이러던 사람이 자기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약을 지어오고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병도 고치시고 이렇게 치유도 받을 수 있는 은혜도 있지만은 그러나 약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사를 만나서 이제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내 능력의 한계에서 그 약값을 주고 치료를 받았는데 나았다. 일단 결론은 나으면 될 것 아닙니까? 돈벌이가 많을 건데요. 몸도 위하고 남도 베풀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몸이 나을 만큼 능력이 제공되고 또 누가 또 도움이 있으면 됐지. 뭘 그걸 능력을 꼭 해서 능력주의로 갈라 하느냐면 능력주의로 가다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만나서 인생 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주의보다 좋은 결과가 오면 사랑과 친교 가운데서 그래서 병을 잘 낫으면 그럼 금방 낫을 수도 있지만은 나으면 됐지. 그리고 낫게 하는 과정에서 사랑과 서로 병이 안 나와도 이 사랑 받고 이 관심 받는 것이 내가 너무 좋다. 이래서 또 나아버릴 수도 있어요. 얼마나 더 은혜롭습니까? 어떻게 보면 의료 선교가 더 은혜로운 복음 전파의 능력이고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성도된 자에게 때로는 치유의 기적적인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21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정말 안 좋은 병이 들어서 그래서 뭐 도저히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럼 저절로 낫든지 해야지 약은 없다고. 그런데 이게 저절로 날 수 없는 게
합병증이 자꾸 드는 거예요. 뇌에 바이러스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때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고 뭐 고향교회 뭐 10명 전후 다니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아주 오래된 교회예요. 초대교회인데 교인들은 별로 없고 한데 분위기랑 교회가 뭐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병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 뭐 이런 말들을 했지만 그러나 나는 병을 위해서보다는 예수님 자신과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변에서 뭐 예수 믿고 병 고친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고 그런 거 잘 모를 때입니다. 그 때문에 전도를 받았을 때에는 천국에 대한 것이 관심이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사람이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21살에 처음 교회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니까 책을 많이 읽게 되고요. 신학서적을 450력을 읽었어요. 성경을 매일 읽고 매일 기도하고 산기도도 하고 매일 열심히 냈어요. 성경을 한 2년 반 읽다가 그 성경이 주는 진리의 희열이 엔돌핀이 됐는지 어쨌든 희열이 있어서 그랬는지 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한 8년에서 10년 사이에 합병증으로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병이. 근데 저는 나았거든요.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건강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봐도 나는 낫을 수가 없었어요. 약이 없었어요. 근데 백약이 무효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이렇게까지 연약한 가운데서도 살게 하신 하나님. 이건 기적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얼굴빛이 좀 밝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에 좋은 음식 먹고 고기 먹고 하는 청년들, 그거보다 다니엘은 뭐 채식을 먹고 이래도 그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안 먹고 자기는 채식만 했어도 얼굴이 훨씬 더 밝았다고 그랬고, 서대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 돌아맞아 죽어갈 때에 얼굴빛이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얼굴이 너무 굳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됐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좀 어폐가 있는데요. 그렇게 안 되어야 합니다. 얼굴이 어두우면 누구나 뭐 좋아하겠어요. 일단 얼굴이 밝고 볼 일입니다. 그래서 뭐 안 되는 거지만은 억지로라도 미소를 좀 만들어 보세요. 그걸 쳐다보고 컴컴하게 있지 말고 좀 밝게 하고, 밝게 한다고 해서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밝게 하시고 얼굴 좀 밝게 하세요. 컴컴하게 해가지고서 누구 잡을 듯이 그러면 안 되고, 성도들의 얼굴은 밝아야 됩니다. 만족하는 얼굴, 감사하는 얼굴,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 마냥 방금 어디 합격한 사람 마냥 너무 해juk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그러나 얼굴은 편안하고 밝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러니까 빛의 자녀라는 명분이 서는 거예요. 빛이 환하지 어둡습니까? 그래서 명분이 서기 위해서라도 얼굴은 밝아야 됩니다. 정이 안 밝거든 화장을 하세요. 좀 밝게 하세요. 옷도 밝게 입고, 무슨 색깔도 좀 밝고, 컴컴한 데서 장사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환하게 밝게, 빛도 조명도 좀 밝게 하고. 이래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것은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능하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때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이, 이게 이제 갈등이 오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불치병 환자나 죽은 사람도 살릴 수가 있지만은 그냥 병을 그대로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남의 병을 고쳤어요. 능력으로. 자기가 쓰고 있는 뭐 답답하려고 하는 수건도 뭐 덮어버리면 귀신도 나가고 별일이 다 그림자만 막 이렇게 막 대의도 막 능력이 나가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몸에 병이 어떤 병인지는 뭐 곱사였다든지 뭐 눈 안질이 크게 안 좋았다든지 여러 사람들의 말이 있어요. 어쨌든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가 참 몸이 안 좋았고, 몸이 안 좋으면 눈도 안 좋은 겁니다. 그가 대필자를 불러서 성경을 거의 썼어요. 안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큰 병이 있었어요. 늘 알았다는 거죠, 아파서. 이 병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나 몰래
다른 사람들은 병을 다 고쳤는데 자기 병이 안 고치지는 3번이나 죽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답이 뭔가 하면 너는 다른 사람보다 너무 능력을 많이 받았다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병을 그대로 짊어지게 했다고.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고한다는 말이 좀 옛말인데 교만하지 않게 한다가 말이에요. 사람이 너무 은혜를 받으면 갑자기 절부가 어깨가 올라가고 좀 배웠고 상대적으로 좀 뭐 어디 외국에 와서 학위를 받거나 뭐 우쭐해지고 자기가 뭐 다 된 것 같이. 거기서 이제 사람이 베리는 거예요. 많이 배우면 열매가 찰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자기가 교수고 노회장이고 총장이고 그러면 자꾸 그럴수록 영역이 떨어져요. 말은 천사 같을지라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소리를 들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크로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을 지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난지 얼마 안 돼서 은혜 앉아서 안약을 넣었는데, 그만 실명을 해버렸어요. 그 어린이에게 안약을 함부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실명을 했지만은 그가 장수하면서 찬양을 9천곡을 지었어요. 9천곡.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있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에 보면 3절에 보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은 간고 듣고 뭐 명인이니까 안 보이겠지만은 또 그런 뜻이라기보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세상의 가치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간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이 크로스비의 찬양이 우리 찬송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병이 있고 이렇게 불행하게 되어 있었지만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상당히 밝은, 그래서 두 눈 뜨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맹인들을 위해서 찬양을 지어놨는데 이 찬송이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비는 우리 신령한 자들을 위한 노래를 그렇게 눈 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발견하고 보고 우리에게 찬송을 남겼죠. 우리는 병을 줄 때에 그 병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고 또 가능한 낫기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병이 안 나을 때도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던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면 모세는 얼굴이 환해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을 못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을 못 쳐다봐가지고 수건을 덮어줬어요. 너무 빛이 나니까 바로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 어째요? 원래 얼굴만 보면은 병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굴 생긴 대로 병이 있고 없고, 그리고 건강 상태가 얼굴 상태예요, 사실은. 전부 이게 발산하는가 봐요. 쏙병이든 무슨 병이든 얼굴은 멀쩡하고 환하고 밝은데 병은 있다, 아니에요. 병들어 있으면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무엇이 환하다는 말은 내과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성령으로 충만하고 맑다는 거죠. 건강하다는 거죠. 모세는 건강했어요. 죽는 순간도요, 눈이 총총했어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영혼이 빠져나간 거 보이지? 총기가 막 대단했어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 영혼이 밝고 우리 영혼이 잘 돼 있으면 또 마음에 그런 건강이 또 육신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찌부둥해가지고 교회를 삐딱하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삐딱하다는 거죠. 내 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래서요.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상태가 얼굴빛에 나타난다는 거죠.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대로 얼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굴이 컴컴하면 하나님 나라 없지 뭐. 무슨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들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제 사함을 주셨다. 그게 사실이면
얼굴에서 그것이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죠. 무슨 일이든 우리 경험은 그렇잖아요. 얼굴이 밝다. 뭐 좋은 일 있나? 얼굴이 어둡다. 뭐 나쁜 일 있나? 모두 의사야. 금방 진찰하잖아요. 딱 보잖아요. 진단을 바로바로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상식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영혼이 잘 돼 있으면 육신도 건강해야 되겠고 밝아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곧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서 우리의 건강 자체를 잘 돌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혼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 진리대로 내가 사모하고 살려고 하는가, 그게 치유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또 의사에게 말을 해야 되겠지만 의사들도 대부분의 신기한 의사들은 다요 스트레스가 원인을 하잖아요. 그거 아닌데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과적으로도 이상이 오고 외과적으로도 심지어 이게 스트레스가 뭡니까? 결국 영혼 상태거든요. 그 심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중심에 있어서 내가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하는, 내가 세상과 붙들고 앉아가지고 야복강가 나루터에서 야곱이 싸우듯이 내가 세상과 자꾸 부대끼고 싸움질만 했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굳는 거지. 뭔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영육간에 밝아서 승리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